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끊어서 같이 갑니다. 믿음 생활을 어제의 나보다 더 낫게 합시다. 어제의 나보다 더 낫게 합시다. 네. 거룩한 주일 성수를 이루며 주님 전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부자여서 유산을 많이 받으면 좋겠죠?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은 유산에 대해서 말씀대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정말로 양보 내지는 빼앗겨서 기필코 받아야 될 유산이 과연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표기도 때 같이 나눈 말씀 기도처럼 결단하고 반드시 내가 이 말씀은 삶 가운데 적용시키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가 비범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1889년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부모는요, 사촌 남매지간으로 불법적 부부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성미가 급하고 괴팍해서 손에 잡히는 건 다 집어 던져야 성미가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가정 일에는 흥미가 없어요. 그리고 집 밖으로 나돌면서 사교 활동, 그리고 밤만 되면 해가 저물기만 하면은 그냥 술 기운으로 살아가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 틈을 타서 어머니는 이 태어난 아이를 술주정뱅이 숙모에게 맡기고 도망가고 합니다. 집안이 참 안타깝죠. 급기야 이 태어난 아이가 16살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그냥 다니는 둥 마는 둥 다니다가 집에서 가출하면서 학교를 중퇴합니다. 그리고 방황하면서 살다가 19살이 되면서 독일 군대에 입대합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그가 속한 독일이 패하게 됩니다. 그는 정치계에 뛰어들어서 극렬군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1933년 독일의 총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제2차 세계대전을 그가 일으켰고, 전쟁에서 유대인 말살 정책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은 나치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고 가스실에서 학살을 그렇게 많이 죽입니다. 그러나 결국 전쟁에서 패하자 베를린 총통 관저의 지하 벙커에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이 소식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그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치면서 좋아들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듬해인 1890년에 또 한 아이가 1년 뒤입니다. 태어나게 되는데, 이 소녀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게 됩니다. 부모는요, 아이를 어떻게 하면 정말로 잘 훌륭하게 성숙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시골에 작은 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 아이의 어머니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성도가 몇 안 되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교회의 식구 같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의 사랑을 이제 서로 나누고 베풀고 위하고 섬기면서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아버지는 소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가훈을 전해주며 가족이 주일이면, 그리고 시간만 나면 교회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년은 어른이 되어갑니다. 어머니의 팔 안에 안겨서 간절히 기도하던 매일 저녁에 그 예배와 말씀 듣고 읽는 시간이 습관이 되어졌습니다. 이 소년도
군대의 흥미를 느끼고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하여서 훈련 후에 전역을 하게 됩니다. 이 소년이 1944년 6월 6일에 이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하고 이제는 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둘이요 전투에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11개월에 걸쳐서 히틀러와 연합군 사령관인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요 국가와 인류를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하며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을 8년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9년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는데 그의 죽음을 온 세계는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정말로 큰 별이 지는구나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능력과 실력과 힘으로 볼 때는 아돌프 히틀러가 아이젠하워보다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그 속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수님이 그 속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렇게밖에 판가름 내릴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아이젠하워와 히틀러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부모에 의한 교육, 자녀에게 어떻게 미치느냐라는 교훈의 일화로서 전 세계 5대 영국대주의 많은 책들에 인용이 되고, 저희처럼 이렇게 교회 강단에서도 말씀의 예로 울려 퍼지는 허다한 일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후대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정말 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임을 몸소 실천으로 보이면서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 그리고 우리나라의 후대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물질에만 국한시키는 유산의 삶이 아니라 가장 값진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 방법에 있어서 바닷가로 낚시 하나를 가지고 자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다음에 맛있게 물고기를 요리해서 먹는 것까지 실제적으로 체험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유태인들의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가정에서부터 성장해서 학교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의 남 이상의 앞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나러 나오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서, 귓등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서 이제는 삶 가운데 적용을 시키면서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들의 후손에게 정말 가장 값진 유산을 몸소 실천하면서 보여주면서 오늘 말씀에 결심한 모습, 결단의 삶을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값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많은 기도를 쌓아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말고 사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여러분, 기도를 드리면 감사거리가 생긴다라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자가 기도의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요, 디모데의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에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자녀와 후손을 아낀다면 그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에 쉬지 않고 전념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디모데는 나에게 참 아들이다. 믿음 안에 참 아들이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또한 진실한 믿음을 소유했기에 섬기도록 예배소 교회를 맡길 정도로 신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에도 디모데가 뒤이어서 주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믿음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내가 예수님이라고 잠깐 한번 생각해요. 과연 나의 모습은 예수님께 믿음이 가고 있는가? 우리 오늘 처음 서두에 같이 고백했잖아요. 뭐 다른 사람보다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어제 나보다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된 일꾼으로 표현했던 바울에 의한 디모데, 복음을 계승할 후계자라고까지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믿음을 확실하게 해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모습을 다 보고 있는 자녀에게, 주변에게, 후대에게 그 모습을 보이면서 가장 값진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본문 당시에 유대교와 심한 갈등을 빚는 처지였습니다. 자신은 항상 유대인의 후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는 가슴 아픈 상황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신앙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신앙임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같이 경건한 믿음의 조상들의 유산을 따라 자신도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유대 집안에서 성장한 디모데도요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면서 하나님께 같은 모습으로 주여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드리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요 기도에 의한 돈독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앞날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들어서 쓰실 것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 후대, 자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삼가하지 않았던 자들이었음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때를 미루게 되면 어렵게 됩니다. 지금은 깨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기도드릴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인가 보다 반드시 기필코 이루어야 될 것이, 생략하여서는 안 돼야 될 것이 1순위가 기도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쌓아서 가장 값진 유산을 자손에게,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자란 자녀는요 비뚤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는요 설사 혹여나 너무 심한 유혹에 의해서 딴 길로 갔다 할지라도 예수님 길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라는 책을 쓴 롤프 가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가족을 축복하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며 또한 축복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에 대한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기록되어진 책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라는 책입니다. 근데 롤프 가복이 했던 이야기를요, 제가 며칠 전 새벽 예배 차량 운행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도 들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가족에 아픈 분이 있는데 새벽 예배 후에 그 아픈 분의 손을 잡고 기도를 드리면, 목사님, 그 요즘 제가 몸이 너무 아파요. 근데 그 아픈 분이 반면에 안 아픈 거를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월삭 축복 새벽 예배 때 치유기도 했대. 온 성도들로 간수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아프시고. 야, 목회 오래 하다 보니까요, 제 심정을 이해하는 성도들도 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을 읽고 롤프 가복에 대해서 예화를 들으려고 하는데 그 주간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롤프 가복이라는 저자는요, 자녀와 후손을 축복하면 그들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의 힘과 은총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나타납니다 라고 이 책에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자란 자녀는요, 부모에 대한 실망감보다는 자랑, 웃음거리, 축복이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이 여러분들에게 인정이 된다면, 아니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주님께 웃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눈물이라는 표현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질 때 흘렸던 눈물로서 사도행전 20장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를 그래서 더더욱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이는요, 보고 싶어서 정말 입맛도 없어지기도 하고 못 보면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나서 보게 되면요, 밤을 새워서 이야기를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다 결국은 사용하는 방법이 우리 헤어지지 말자.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면서 결국은 결혼하면서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만남 귀중하게 소중하게 필요하게 여기면서 우연이 아니라 필연 하나님께서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해주신다는 걸 믿고 자선책 없이 우선책이 무조건 처음이자 끝임으로 여겨가면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복된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고백 한번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서로 아껴가며 삽시다. 아멘. 바울은요, 항상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만날 것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디모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이다 라는 생각 가운데에서 좋은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와 교제하는 것은 큰 위로와 힘, 용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믿음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항상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으로서의 대신 관계,
주님이 우리를 무한대로 무한하게 사랑하심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분명히 받고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게 되면 사랑 결핍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받을 줄만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우리 수평적으로 대신에 의한 사랑이 대인에 의한 관계에서도 그 사랑을 같이 나누고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 가족, 교회, 나라, 열방 사랑으로 정말로 기쁨, 감사 그리고 웃음꽃이 활짝 피는 그러한 처소들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이 사랑함의 모습이 생략되어지지 아니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복된 삶을 사시면서 가장 값진 유산을 사랑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후손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와 어떻게 예배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는지 다 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와 기성세대의 믿음이 바로 서야 거짓 없는 믿음의 후손들이 이어져 나감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있는 줄 확신한다라는 것은 의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확신하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위선적이 아닌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했는데 오직 복음적인 믿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을 활용하면서 사는 것 그거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물질 문명 세상입니다. 물질 만능 세상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죽음과 맞바꾸면서 우리를 존재적으로 인정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통하여서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런 디모데의 믿음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를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보고 싶었던 사람 보면은요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주일이면은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이제는 그 기쁨의 공동체를 확산시켜야 되는 거예요. 넓혀야 되는 거예요. 확대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받았던 거구나. 이래서 그 부모에 대해서 그 외할머니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후대에 여러분들 후손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후에 우리가 생존에 있든 없든 간에 진정으로 감사거리 1순위가 되는 건 가장 값진 유산, 이 믿음을 나에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심어 주었는가 안 주었는가. 이거 감사의 많고 적음의 표현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자녀들에게 값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마음가짐의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와 후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물려주려고 그토록
땀 흘려가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일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유산으로 먼저 심어주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낼 수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 이건 생략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한번 목표 삼고 결심한 것, 그 다른 그 어떤 일보다 더 지치지 않고 생략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어쩌면 끝까지 더 열심히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그래요? 분명히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서 분명히 행해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가 믿음인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하느냐 못하느냐를 심판주 재림주 예수님은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를 이어서 후손에게 어차피 그 무엇인가는 전수해 주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 부모는 나에게 무엇을 전수해 주셨는가? 예전의 부모들은요, 자녀들 유학 보내고 학교 머리에 지식을 넣어주기 위해서 당신 그 부모들은 입에 풀칠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먹고 쓰는 것까지 아껴가면서 자녀를 위해서. 그런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 우리 부모가 나한테 용돈을 조금만 더 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용돈 없이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대요. 글쎄 제가 들어보니까. 근데 용돈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 그럼 입장 차이예요, 살아가면서. 그런데 나이 먹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소위 말하는 철이 들었을 때를 놓고 부모를 돌아보면서 생각하다 보면 그때는 아버지가, 그때는 어머니가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시든 안 계시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유년기, 내 소년기, 그때 나를 기르시고 나를 양육하시면서 그때 드시지도 못하고 무엇을, 여러분 취미생활, 문화생활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때 부모님들이. 근데 우리는 지금 취미생활, 문화생활 이거 조금밖에 못한다고 또 속상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지 않습니까? 철 들고 났을 때 그때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줬구나. 근데 반면에 히틀러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술주전뱅이고 일찍 죽고 어머니가 역시 술주전뱅이고 사기를 활동합니다. 나에게 물려준 것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히틀러,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여겨가면서 우리가 이제는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의 지금 현 기성세대 부모들의 믿음, 이것이 자녀들에게 기필코 가장 값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녀교육 방법은요, 원리와 원칙,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 경외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원리와 원칙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경외가 꼭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잠언 1장 7절에서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훈계를 따르며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것.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보는 가운데에서 혹은 어른으로서 이 시대의 기성세대의 기성인으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만큼 자신있게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기의 위인으로 불리며 인기 절정의 극을 달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런던의 한 신문이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그 윈스턴 처칠을 가르쳤던 선생님을 다 찾아봤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였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그래서 공통점이 윈스턴 처칠을 가르쳤던 선생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윈스턴 처칠이 그 신문을 보면서 신문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예! 신문 기사 잘 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딱 빠져있네요. 그 선생님이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밤낮으로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가장 가까이에서 내 손 잡고 기도드려줄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아들아 예수님이 도와줄 테니까 힘내라 힘. 그렇게 권면해 주던 나의 어머니가 나를 있게 한 1순위 선생님입니다. 신문이 다시 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문이 다시 나는 경우 허다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윈스턴 처칠의 가문에 의해서 있었던 일이지 여러분들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면서 큰 꿈을 주님께 새벽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난 이 다음에 미래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의한 열정이 이후의 차이를 엄청나게 내게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가 그동안 믿음을 소홀히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답니다. 내가 어찌됐든 간에 내 자손에게 내가 어찌됐든 간에 내 주변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믿음의 모습을 먼저 솔선수범으로 보이고 또 그 믿음이 전염되기 퍼지고 확산되기 위해서 그렇게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기억하고 잊지 않으면서 여러분 믿음을 보이며 믿음을 물려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어른이 자녀와 후대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 그리고 전 열방이 행복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부모와 기성세대는요 어떤 것이든지 반드시 후손에게 물려주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삶입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뭐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반전을 살아온 이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혹 자손 그리고 자녀, 후손 보여지는 가운데 있다면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과연 무엇을 물려주기 위한 그리고 무엇을 남겨주기 위한 삶의 모습으로 비춰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유산, 생략하지 말아야 될 유산. 첫째는 기도를 쌓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기도를 쌓고 주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믿음을 함께 하는 가운데 모습을 보이면서
후대에게, 자손에게, 후대에게 물려주어서 행복한 공동체,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친히 가장 값진 유산에 대한 말씀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바른 믿음과 신앙생활을 통하여 후대에게 믿음의 본이 되며 그 값진 유산을 나누며 축복의 공동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으로 힘입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과 저 천국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우리같이 정성으로 드려진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주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친 백성들이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예물을 주님께 정성으로 드립니다. 절대로 아깝지 않게 여겨가면서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분명히 왔습니다. 마땅히 주님의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기꺼이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서 기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거룩한 예물을 누리게 되어서 우리의 삶 전체와 저 선교지 인도와 태국, 중국 광동성 대주와 북녘 땅 그리고 세계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 인물의 배출의 제단으로서 간증이 차고 넘치는 제단, 그리고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며 기쁨 가운데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제단 심령들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에 의한 예배 시간에 우리와 함께 만나주시고 교제해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본부에 손을 얹고 조용히 주님과 영적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진심과 믿음의 치유와 축복의 기도가 주님을 감동시키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인한 질병과 갖가지 문제 주님 회개하며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와 문제는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응답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친히 가장 값진 유산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결심 결단하고 세상으로 파송받습니다. 이제는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개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도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삶 위에, 그리고 1호 선교지 인도 땅,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 선교지, 3호 선교지 북녘 땅 선교 사역 위에, 남북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이 나라의 정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